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써 5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5월입니다. 그리고 첫날입니다. 하늘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피곤한 일상의 짐을 벗고 주님의 샘가에서 눈을 씻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아낀 지혜 속에 접어둔 기도가 한 송이 장미로 피어나는 5월, 호수에 담긴 달처럼 고요히 앉아서 불신했던 날들을 뉘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 향해 깨어있는 지구한 믿음과 예수님의 생애처럼 겸허한 기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 물 흐르게 하옵소서. 구김살 없는 햇빛이 아낌없는 축복을 쏟아내는 5월, 우리가 빛을 보게 하옵소서. 욕심 때문에 잃었던 시력을 찾아 빛을 향해 눈뜨는 빛의 자녀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첫째 주일 첫째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감동과 감격을 지니고 이제 저희들이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으로 주 앞에 경건함과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우리를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사하여 주옵시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그 죄악의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고 싶지만 세상 살아가며
우리의 한계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끔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홍해를 하나님 가로지를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팔이 막아주심 통하여 이집트 전차들을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총을 가득 담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가득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정 속에 미소와 웃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웃음과 미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렵고 더운 시절들을 잘 이겨내어 하나님 알곡 맺어갈 수 있는 기쁨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가정마다 갖고 왔습니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은혜 주심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이 땅의 위정자들이 듣게 하시고 자신들의 권력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국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을 위하여도 행복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합니다. 때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휘말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품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주일에 마음에 품었던 우리의 이웃들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돌보며 함께 주님의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기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고백하오니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고백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5월 첫째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가서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소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어머니 소리 들리니 성성 명랑하다 고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살아가는 그 기쁨은 사람이 없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사람이 없도다. 밤짓도록 공사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사람이 없도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읽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에 주님이 모두 부활하신 주님이 3번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의 만남, 세 번째 나타나심, 그리고 베드로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에필로그 같은 형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정말 제자들과의 만남,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앞날을 열어가실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서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바닷가,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 이 베드로와의 대화에서는요, 복음서에서 앞에 나왔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재현되는 듯한 그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이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자 멀리서 해안가에서 예수님께서, 물론 제자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저쪽에다 해보면 좋겠다 했더니 제자들이 그대로 해보니까 물고기를 153마리나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나 잡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 만남은요, 물고기 잡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 물고기와 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우리 오병이어, 물고기와 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그때 그 은혜, 그 신비, 오병이어의 은혜와 신비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일어났던 일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빵과 물고기를 들어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나눠 주시죠. 이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저는 성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곤에서는 성찬 예배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던 그 말씀, 이 성찬식의 그 마지막 식사의 그 추억, 그것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멀리서,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약간 불편한 만남이에요. 왜요?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도 만났고, 소식도 들었고, 도마는 만져보기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넣어보겠다고까지 했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 제자하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겠다 하자 모든 제자들이 뒤따라 나섰거든요. 쉽게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그 어색한 만남, 정말 그렇잖아요. 헤어졌던 사람 만나면 참 어색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 속에서 말씀으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만남의 이야기들, 첫 만남부터 중요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식사를 쭉 보여주시면서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종합하여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들을,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순종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그 식탁에 초대될 자격이 있을까요? 성찬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랬던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그래도 예수보다는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겠다라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자격 없죠. 사실은 그것이 제자들을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삶 산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도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증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격적인 대화는 시몬 베드로와의 이 긴밀해 보이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직접적인 대화는 하지 않는데 그 일을 처음 만남부터 마지막 만남까지 정말 예수를 버려두고 떠나고 그랬던 제자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자들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와 대화를 하십니다. 시몬이라 불렸던 이 베드로, 이 사람 누굴까요? 아니요. 좀 질문을 바꿔볼까요? 베드로라 불려야 했던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그래요. 결론적으로 보면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만나면 불편해지는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베드로, 그리고 시몬이라고 이름 지어졌던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는요, 갈릴리 호숫가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시몬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감동했고 감격했습니다. 뭔가 가슴이 뭉클하는 것이 있었고요.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요. 그가 실패하고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 말씀이죠.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여러분, 참 그래요. 믿음과 삶이 참 멀어요. 참 먼 것 같아요. 소망은 간절했는데요. 믿음은 간절했는데 맥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맥없이 힘없이 무너져 버렸던 사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불편했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했지만 어떤 인간적인 한계가 상황 때문에 마음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양심에 찔리고 차마 감당이 안 되는 걸 깨닫고 나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었으나, 그리고 이미 만나보았으나
업으로 살겠다고 돌아온 낙오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주님 나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만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참 많이 있죠. 우리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야말로 정말 회개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 맥없이 무너진 베드로, 예수님이 한없이 불편하기만 했던 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주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갑자기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복음서 그전에는 없었던 호칭이거든요.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여기에서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이 유대 사람들도 성이 없죠. 대신에 아버지 이름,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였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 교회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성서학계에서는 여러 자료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뜻밖의 자료를 찾아냅니다. 이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예수님 시대에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남자들 이름에 요나가 많았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붕괴되고 나서는요, 바요나가 별로 없어요. 안 나와요. 그냥 다른 성 이름들이랑 비슷한 빈도 정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수님 중심으로 한 200여 년 그걸 찾아보니까 바요나라는 이름이 정말 다른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요나의 아들 시몬,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치 그것이 코드네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속한 그룹이,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아들들. 정확하게는 이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요나인데요. 예수님 시대 때는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사회 속에서 율법을 정말 열정으로 품고요. 정말 이 유대 땅의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독립군이죠. 이 만주에 사는 사람들, 간도의 남자들, 뭐 이렇게도 불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간도 사람들, 뭐 용정 사람. 그럼 옛날에 우리는 다 그 독립군들이거든요. 유대 사회 속에서요, 열심당의 유대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활동이 어떠냐면 로마 군인을 죽이면 보복이 따라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민족이 정화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신앙을 배반한 사람들, 팔아버린 사람들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임재하실 것이라는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열심당으로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팔을 품고 다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쓱 암살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로마인 사람들을요, 두들겨 패고 그 독립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의 재산을 강탈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온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실컷,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던 그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아마도 이 친로마적 성향이었던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강도가 바로 요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안 부르시던 이름으로 부르시죠.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지금까지 이 시몬은요, 그러한 열정, 이걸 유대 독립을 향한 마음, 그걸 품고 그리고 폭력으로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라도 유대의 회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정말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그의 믿음, 그의 삶을, 그의 젊은 시절의 삶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삶이 있죠. 종교적인 변절자를 제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름이요, 예수님께서 이름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프고 시리도록 아픈 이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은 변절자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은 그 스스로가 변절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변절자를 죽임으로 유대 독립을 꿈꾸었던 사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조롱하신 걸까요? 변절자를 죽인다고 한 너 자신이 변절자 아니니? 라고 양심을 푹 찌르신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바요나 시몬이라는 그의 삶, 그의 지금까지의 신앙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누구를 죽여야 할까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마음 괴로워서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돌아온 이 베드로요. 이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어렵게 결단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쫓아오셔서 그의 아픈 것을 찌르며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바요나 시몬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아픔, 예수님과의 무너진 이 관계, 그의 인생에 상처나서 이제는 역사 속에 물러나 삶 속에 묻혀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와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참 예수님 집요하십니다. 이 사랑에 대한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우정이었냐, 남녀 간의 사랑이었냐, 친구 간의 사랑이었냐, 그리스어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기도 했습니다만 바요나 시몬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그런 의미들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는 그 시대의 코인의 헬라어의 사용법과는 그 용례하고는요 전혀 다른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운전하다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한국에서 내비게이션 들고 이렇게 운전하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우회전 하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이러잖아요. 아니면은 완만하게 보면 경사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글맵 여기서 틀고 다니잖아요. 구글맵 했더니 표현이 아주 이상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국어는 한국어인데 아주 묘한, 살짝 좌회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조금 그렇죠. 그 코인의 그리스어에서도 그거를 친구 간 사랑, 우정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약간 좀 맞지 않는 용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시는 이 사랑에 대한 이 질문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비난이 아니라 배신을 확인하고 그러니 너 이제 반성해야 되지 않니? 하면서 막 3번에 걸쳐서 추궁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철저하게 시인하게 하고 철저하게 반성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려는 마치 법정에선 검사와 같은 집요한 추궁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상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는 이 문장을요, 자꾸 사랑이라는 이 아가페, 에로스 이런 것에 자꾸 하다 보니까 묻혀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오늘 예수님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단어를 과거형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이 과거형, 이게 우리한테는 잘 우리가 못 느끼는 의미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과거형으로 물으면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너 나 사랑했던 거 맞아? 그때는 나 사랑했었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과거에는 너 사랑 나 해서 그렇게 한 거야? 너 정말 사랑했던 거 맞아?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추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3번에 걸친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현재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그렇게 장담했는데 나 배신했었지? 근데 너 아직 나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결과, 그 베드로의 선택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숨어있던 마음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 마음은 사랑하는데 너 그때 네가 힘이 약해서, 네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 그랬던 거지? 이런 의미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무너진 관계를요,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풀어나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전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 옛날에 나 사랑했던 것처럼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맞지? 오히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마치 고무신 거꾸로 신은, 군화 거꾸로 신은 그 첫사랑, 그 연인에게요. 너 아직 나 사랑하지? 좀 나한테 돌아올 수 없겠니? 그 사랑하는 마음 아직 있지? 그 여우가 꼬셔서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그 사랑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상처받은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사랑은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입니다. 이것을 정말 잘 이야기해 줬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더 테레사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입니다. 어제는 가버렸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만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어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 아직 안 왔어요. 오늘 넌 나를 어떻게 부르니? 너 아직 나 사랑하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제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참 그래요. 사랑의 부족, 그리고 연약함에서 관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것은요, 오늘 다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3번 물어보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관계에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나는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한테 부활하고서 3번이나 나타나고 있는데 또 나를 버리고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이제 다시 나를 예전처럼 사랑해 줄 수는 없겠니? 베드로는요,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 대한 의심이나 불만의 표현 아니죠.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던 자리,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과 멀어졌던 그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 잘못은 했는데 그래도 네 마음 변하지 않았지?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지? 이제 내가 너한테 가까이 왔으니 이제 나 다시 받아줄 수 있지 않겠니? 이제 다시 내 손 잡고 다시 가지 않을래? 나는 과거 일 내 묻지 않을게. 이제 우리 같이 다시 가자. 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속에 베드로는요, 자신이 없어요. 정말 베드로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아시잖아요. 저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삶이 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몰랐는데 그 일 겪다 보니 제가 제 스스로를 너무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장담할 수 없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런 제 마음, 이 안타까운 이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솔직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시인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다 굴기 전에 이라는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의 잘못, 베드로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 베드로의 완성된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처음 불러주셨던 그 모습대로 다시 불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은총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도요, 우리 이웃들과의 끊어진 관계, 뒤틀려 버려졌던 관계, 끊어졌던 관계도 우리가 다시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도마 이야기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기회는요, 베드로의 반성도, 베드로의 회개도 아니었고요, 베드로의 사죄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요, 부끄러워요. 차마 말로 하기가 어렵죠.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 아시는 주님께서 그가 차마 말 못하자 그 사랑의 진정성 보시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는 길, 그 길은 양떼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업적이나 베드로의 반성이나 베드로의 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으로 열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양떼를 맡은 목자가 된 이유는 베드로의 훌륭한 인격, 견고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급한 성격과 실수들과 허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들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명하고 힘있고 똑똑한 사람, 명문가의 사람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하지만 마음속에 참된 마음, 진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업적도 없고 아직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참된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복음서의 증언, 부활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 같이 양들을 사랑하고 도움으로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부활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고백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니 사는 것이 참 팍팍하고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도 뒤틀리고 사랑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 우리는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된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다 때려푼 사람입니다. 순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이 안 찼어요. 그는 그래서 멀리 도망한 사람들까지 집요하게 쫓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의 율법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가 열정은 품었는데요, 진리는 몰랐거든요. 사실 그래요. 진리를 모르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믿음은요, 깨달음과 함께합니다. 지혜와 함께합니다. 진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런데 믿음만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 내 생각이 믿음이 돼버리면 그게 근본주의가 되고 엄격주의가 돼서 그때부터는 폭력성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죠. 예수님은 바울의 그 진정한 열정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너 어떻게 나를 핍박하고 내 사람들을 때려 엎이고 내 제자들을 죽이느냐. 그렇게 질책하시기보다 그가 목말랐던, 그에게 필요했던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그가 변화되죠. 그래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변화의 초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자리, 사람들과 뒤틀려져 버린 사람들 관계 속에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가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과 삶은 이 모습, 이러한 자리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와 회복은 오늘 이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망가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 마더 테레사가 얘기하죠. 지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듯 타인을 사랑하십시오. 그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일은 평화의 길입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로지 오늘만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을 시작합시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생명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단순할 뿐입니다. 자신에 대한 바른 알은 겸손을 낳고 하나님에 대한 알은 사랑을 낳습니다. 여러분, 도망갔던 제자들 찾아오신 예수님, 마치 기록 영화를 보여주듯이 다시 재현하시면서요, 베드로에게요, 다시 사랑하느냐고, 우리 다시 사랑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차마 말 못하는 베드로에게요, 이제 되었으니 이제 너는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내 자신에 대한 알면요, 깨달음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혜는, 진리는 사랑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성찬을 받은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이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가까이에 오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물으시죠.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니?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대화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이제 이 회복된 생명, 이 새롭게 시작한 이 삶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오늘 우리의 이웃 그리고 세상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 다시 부름받은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과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예수님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웃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재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임재의 은혜, 그 축복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진정성 있게 바르게 따르고 싶지만 약합니다. 자꾸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그것을 감추고 싶어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과 경계선을 짓고 하나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며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오지도 못하게 우리는 자꾸 경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과도 담을 쌓습니다. 주님께서 그 선, 그 담 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이제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 사랑 고이 받아 오늘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복잡한 세상에 더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이 믿음, 이 신앙으로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진리,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사람들,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서로 찬양하리니 시험을 당할 때고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을 믿음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은 믿음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거룩 찬양하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이제 미얀마 성도들을 전도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외국인만 예배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계획상으로는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에 미얀마 현지 교회를 이렇게 분립해서 개척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앞당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준비가 되어지는 대로 분립해서 미얀마 현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송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이다 인여하야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이 5월 첫째 주일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와 또 선교와 구제 예물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예배와 이 모든 예물 받으시고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일터와 하나님 그 자녀들 가운데 은혜와 복 주셔서 항상 평안케 하시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과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일터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뒤처지고 주저앉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부끄럽고 겸손한 고백 가운데 순종하는 오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부르심과 그 은총과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